(12월 15일) 목요일, 전도서 10장 1절로 11절 말씀.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의 길과 우매의 길. 우매한 자로 인하여 세상이 요동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 인생이 요동할 수 있습니다.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리석은 행동 하나가 큰 지혜와 존귀보다 더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 방울의 독이 컵 안에 담긴 물 전체를 못쓰게 만들고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발효시키듯이 어리석은 한 사람이 기도와 수고로 쌓아놓은 공동체나 개인의 명예와 영광을 한순간에 허물어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지혜로 행하여 악취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결코 섞일 수 없을 만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추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다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허물에 대해 함부로 성내지 않고 공손하게 인내하면서 처신합니다. 우리에겐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 입술의 문을 지키는 진중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리를 지키며 조용히 머물 줄 아는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주권자가 우매하면 세상이 요동합니다. 잘못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높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천한 대접을 받게 되며 종이 말을 타고 주인이 곁에서 걷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집니다. 주권자의 판단과 허물로 인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모두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지혜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행동이 항상 그 대가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해를 입거나 위험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혜는 유용합니다. 무딘 철 연장을 힘들여 쓰기보다는 지혜롭게 연장을 벼르는 것이 낫고 뱀을 부리는 사람도 지혜를 소홀히 하거나 혹은 기술이 없으면 뱀에게 물릴 수 있습니다. 해 아래 지혜도 이렇게 유용한데 하물며 하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는 우리 인생에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당장 결과를 볼 수 없고 심지어 지혜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 십자가의 지혜만이 참된 생명을 줄 것입니다. 하느님이 빠진 지혜는 얄팍한 저세술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걸음이 우매가 아닌 지혜를 향한 걸음이게 하소서. 인생이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매자 한 명이 어리석은 행동을 해가지고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방울의 독이 물 전체를 못쓰게 만들고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부풀게 발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한 사람이 기도와 수고로 정말 힘들게 조심스럽게 쌓아놓은 공동체가 막 무너지는 것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매함을 경계해야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됩니다.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의 어리석음을 말과 행동으로 다 드러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통치자의 허물에 대해서 분별 없이 함부로 성내지 않고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처신합니다. 국가 지도자가 항상 잘하겠어요? 못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매한 자들은 그냥 노상 비판적인 말을 쏟아내고 본인도 참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하죠. 그게 솔직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세련된 거예요. 네. 근데 우매한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정말 피곤합니다. 세상이 아주 피곤해져요. 세상이 그냥 부조리가 가득해지죠. 부패가 왕성해집니다. 자격 있는 자가 대접받지 못하고 도리어 자격이 없는 자가 득세를 합니다. 낙하산으로 지명을 받으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크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반면에 존귀한 자가 낮은 자리를 차지한다기보다는 낮은 자리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종이 말을 타고 주인이 걷는 일도 생긴다. 그런 얘기죠. 오늘날의 이제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다. 민주주의, 그 말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국민이 마치 주인의 개 노릇을 하고 있다면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통치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통치자를 세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왜냐하면 원칙이 깨지고요, 혼란이 찾아오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 백성들은 자신의 역할을 못 찾게 됩니다. 이게 세상이야? 하면서 막 살죠. 그리고 복종할 권위가 없는 사회로 전락합니다. 진정한 권위가 사라지니까 강압에 의해서 복종할 수는 있지만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건 없어지는 거죠. 원칙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사적인 감정, 그리고 개인의 취향만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포도주를 좋아한다. 그러면 전국이 포도주를 아주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왕이 축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축구는 국가 스포츠로 발전을 하고 나머지 스포츠는 별로 발전 안 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결국 그러한 우매한 자가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냐?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권력을 허무하게 되고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고 질서를 막 파괴하는 일이 막 생기는 거죠.
오랫동안 그 독재 국가들을 보면은 그런 게 많죠. 폭력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예.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만 사실 그 결과를 다 예상할 수는 없어요. 지혜롭게 아무리 살아도 엉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행동이 항상 그 대가를 제대로 돌려받는 게 아니고요. 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그에 따른 지혜도 필요합니다. 네, 실망하지 않을 지혜도 필요한 거죠. 사실 연장이 별로 안 좋으면 일의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 안 드는 칼로 열심히 해봤자 손만 힘들죠. 버려요. 버리고 잘 드는 칼로 쉽게 요리하세요. 그게 지혜예요. 뱀을 부리는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 지혜를 부리지 않고 혹은 기술이 없으면 뱀한테 물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지혜롭게 일을 해도 당장은 그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지혜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혜를 포기하지 말자. 예, 이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지혜가 참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빠진 지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빠진 지혜는 얄팍한 처세술로 전락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의 길과 우매의 길, 당연히 우리는 지혜의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매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유혹이 있어요. 그게 바로 권력과 돈과 쾌락의 유혹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우리가 우매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지혜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무슨 힘으로 이기겠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죄를 안 짓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죄를 깨닫게 된 것도 은혜이고, 물론 죄인이 아닌 인간은 없어요. 그러나 지혜자는 그 죄를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합니다. 용서받을 수도 있고 죄를 방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거나 중심을 갖고 뭐 조금은 흔들릴 수 있고 조금은 잘못될 수 있지만 그러나 바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길, 지혜의 길, 믿음의 길, 참된 진리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요.